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7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에서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가족 4명이 등장하지요.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은 전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는요, 꼭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한꺼번에 등장하지 않고요, 리브가와 에서는 함께 등장하지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명의 가족이 2명씩 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의 축복권을 쟁취하는 내용인데,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우리 1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는요,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발췌해 설교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야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훗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이 축복을 이제 선포하려는 그것을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에 2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가슴속에 담아주지 않고 인간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음껏 사냥한 것을 내가 먹고서 별미를 먹고서 축복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별미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더 깊은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별미를 이삭이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엿들었을까요? 성경학자 중에서 이것을 엿들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엿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아마 에서가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이 아마 같이 부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인 상태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을 리브가가 들었고, 이 사실을 듣자마자 리브가는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쌍둥이 아들 야곱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형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내 인생이 쫄딱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는 그 책임은 다 이 어미가 질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오면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에서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변장을 시키는 그런 계략을 꾸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을 에서인 척하고 이제 이삭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이제 17절까지 기록됐고요.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삭이 별미를 먹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에서에게 내가 별미를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곧바로 별미를 덕하니 가져왔던 거예요. 너무나 이 사냥하는 시간이 짧게 걸린 거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삭이 물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앞은 안 보입니다만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청각적으로는 야곱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촉각으로 만져보면서 지금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죠.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확인한 후에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음식을 먹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혔으니까 에서의 채취가 있는 그 옷을 이제 입혔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야곱이 축복하려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에서의 채취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후각과 또 촉각으로서 에서라고 판단되자 이삭은 축복을 거행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농사를 치거나 뭐 하든지 잘 되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크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그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자, 이 30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이삭과 에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배불리 먹고 아들을 축복했는데 또 다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에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아니 지금 자기가 맛있게 먹고 축복한 아들이 에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속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놀라움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가 그 리브가 뱃속에 있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아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축복하고 나서 자기가 속은 것도 속은 거지만, 아하, 내가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축복할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쩌면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심히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삭만 놀랐습니까? 아니죠. 에서도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을까요? 그리고 그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배고팠을 때 팥죽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권 팔아 라고 하니까 그때 에서는 어때요? 그냥 팔아버렸죠. 장자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왜 축복권은 빼앗기고 나서 엉엉 울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장자권하고 이 축복권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상속권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아들이 2명 있으면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맏아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 겁니다. 아들이 3명이면 4등분 해가지고 반절은 큰아들이, 나머지 2아들이 4분의 1씩 갖는 것이 바로 장자의 상속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렇게 에서가 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축복권은 조금 영적인 거예요. 어떤 가문의 어떠한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축복권이 훨씬 질적으로 우수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에서가 빼앗기게 되자 그때는 어때요? 참지 못해가지고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줄 축복은 없습니까? 이삭에게 축복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줄 축복은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축복해줬다. 뭐 최고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최고가 되라고, 복을 받고 뭐 위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했으니까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이 축복한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축복하리라, 축복해 주세요 요청할 때 그 축복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네펫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영혼으로 번역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육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27장에서 축복한다는 내용은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온 영적인 힘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온 힘, 의지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아니면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사용했던 말들은 뭐냐면 마음과 힘이 완전히 그 최고로 강하게 된 상태에서의 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별미를 먹고 축복을 했거든요. 축복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공장에서는 자동차 없으면 또 생산하면 되지만 최고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엉엉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말이 축복이지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어떤 내용입니까? 39절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또 이슬도 멀다. 기름진 땅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지역에서 벗어난 삶의 환경이 척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40절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좋은 말 아니죠. 거의 저주 같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게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우를 섬길 것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언젠가는 네가 아우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멍에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자유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에서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아니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의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마음속으로 내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내 영적인 축복권도 빼앗아간 이삭 내가 죽여버릴 거야. 다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부터 45절,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또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보면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아니 41절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삭을 죽여버릴 거야. 에서가 다짐을 했는데 42절에 보니까 이것이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에서는요 마음속으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얼마나 분했는지 그 자기의 계획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계획을 공공연하게 내가 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리브가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나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형 에서가 네가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거기에 가 있어서 네 형의 그 분노가 풀리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야곱을 그 외삼촌 집, 야곱으로 치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다시 리브가하고 남편인 이삭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인 이삭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허락을 맡기 위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지금 리브가가 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가나안 민족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절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했는데 에서는 멸절시켜야 될 가나안 사람 중에서 신부감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거든요.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멸절해야 될, 정복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으니까 리브가는 내 삶이 싫어졌다. 삶의 의욕이 없어졌다. 그런데 야곱까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면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 친정에 보내서 거기에서 야곱이 신부감을 구하도록 하겠다. 이런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펴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창세기 2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복을 뺏겼고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삭이 선포하려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복을 받으면 그냥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삭은 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가로채게 만들었습니다. 자, 축복을 가로챈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까지 망령되이 들먹이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리브가는 조금 달라요. 자, 리브가는 뱃속에서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 막 두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에 두 민족이 있까. 그리고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는데 리브가가 그 음성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도가 아니라 쌈박질했으니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편애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을 더 편애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줬는데 남편이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파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세기 26절 살펴본 대로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짝지어주는 사람과 해야 되는데 에서가 지 마음대로 나 결혼하겠습니다. 내 신부감입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데려왔잖아요. 어찌 이러한 에서를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에서에게 그 아브라함 가문에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만히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가 축복받는 거 반대하고
이삭에게 복 주려는 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곱은 나쁜 놈. 그렇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에서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도 리브가의 계획은 어느 정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리브가의 행동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축복권을 가로챈 결과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근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20장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노력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하나님도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빴어요. 지금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곧바로 야곱이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되돌아오게 됩니까? 2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며칠 안 있으면 네 형 마음이 풀릴 거야. 내가 사람 보내서 너 오라고 할게. 단시일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비록 리브가의 행동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복을 가로채는 그 행동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약복강가에서 인간적인 씨름을 다 내려놓고 남에게 뺏으려고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구걸했을 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환도표 맞고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리브가처럼 얼마든지 합리적인 근거,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윽박지르고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장자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장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자꾸 나 장남인데 장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장남보다는 다른 가족을 잘 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장남의 시각으로 읽으면 얼마든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권을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선조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싫어하고 차남을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임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장남이 아니라
다른 둘째 아들이나 막내나 뭐 요셉과 같은 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등장인물 네 사람 다 얘기해 볼까요? 자, 이삭, 자기가 눈이 멀었어요. 기력이 쇠했어요. 내 몸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내가 곧 세상 떠나겠구나.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 당하기 전에 우리 자식 축복해 줘야지.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의도대로 에서를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곧 죽을 줄 알고 축복식을 거행했는데 무려 이삭은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도 생존해 있었어요. 축복식을 거행한 이후에 이삭은요 4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인생의 앞길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속권, 장자권은 팔았지만 축복권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냥해가지고 돌아가면 장자의 축복이 그 영적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축복권을 빼앗기겠습니다. 에서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와 합세해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전부 다 가로챘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제가 야곱을 교활하다고 표현했는데 20년 동안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교활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채다 보니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더 교활한 사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리브가 어땠습니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까지 좋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얼마 안 있어서 그 오빠 집으로 그렇게 좀 피신시켰던 야곱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냥 더 이상 아들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정원에 있는 네 사람의 그 인생을 볼 때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과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가 있고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뭔가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